역대하 10장 1절로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10장부터는 단원이 조금 바뀌지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번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분국 시대의 보호,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나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국이 펼쳐지고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영화로웠고 가장 부강했던 그 나라가 한 세대를 못 가고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영화스러웠고 정말 모든 나라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나라 아니었나요? 모든 나라로부터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나라가 반쪽이 납니까? 그것도 말이 반쪽이지, 지리적으로 보면요, 국토에 거의 다가 다 나뉘어져 버리고 유다 왕국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한 지파 외에는 다 등을 져버려요. 정확하게는 한 지파 반이죠. 한 지파 반 빼고는 몽땅 다 나가버렸어요. 그 영화로웠던 나라가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라 망한 거예요. 아니,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나가버리고 한 지파 반 남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꾸려가야 된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찌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왕이 등극을 해서 물려받은 그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 보존하지 못한다, 지켜내지 못한다, 이거는요, 왕으로서는 최고의 결격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자격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다윗 왕국에 펼쳐졌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 멋들어지게 세워놓은 그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원인과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최정상급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거지 나라처럼 몰락해버린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유는요, 원인은요,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대로,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했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는 그 나라가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조짐은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실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가 여자를 많이 얻었었죠. 애굽의 바로의 딸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웃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각종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우상 박람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결정적인 솔로몬의 실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큰 경고를 했었어요.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히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장차 이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핍박을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걸 없는 듯이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들춰내셔요. 물론 그동안에 솔로몬이 정말로 그 여로보암의 그 자극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돌이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정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요.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가정법으로서 르호보암이라도 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다면, 그리고 그 원로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그랬다면 이런 파국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역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10장부터는 이제 분국시대의 이야기인데, 르호보암의 통치시대가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드디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참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들로부터 다 칭송을 받잖아요. 다 우러러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세금을 엄청나게 갖다가 주잖아요. 이러니 사실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요,
정말 명성 날리고 대단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이 살리지를 못하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불행의 씨앗은 아직 잘 모르죠. 모르고 앞으로 무슨 엄중한 일이 펼쳐질지는 아직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물려준 그 큰 유산,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나라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째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전에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의 한 도시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거기서 왕위를 지켰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않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나는 세겜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는 당연히 내 편이 돼 줄 것이고, 세겜 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북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과거에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아무래도 사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북쪽과 남쪽이 약간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전에 나뉘었다가 지금 한 나라가 된 건데요. 그래서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통합이 돼서 전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알게 모르게 약간의 어떤 지역 거리감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지역적으로 만약에 우리는 좀 따로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은 잘 협조를 안 하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지역을 통합하고 전 지역으로부터 골고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그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출신이 아닌 지역에 가서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쪽을 위하여 좀 더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관식을 안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대관식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영역을 이전보다 훨씬 더 넓히겠다 그 소리예요. 세겜이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치우쳐 있던 자기의 영역이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쪽 지역까지 다 아우르겠다 그 소리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도 그걸 원했겠죠. 그걸 원했고 당연히 르호보암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대관식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쪽을 위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나서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다 해가지고 그것을 묵살을 해버려요. 묵살을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우리 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당신들과 우리는 원래 같이 있었던 지파들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 곁을 떠나겠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아니 그쪽에 가서 좋은 의도로 그쪽에 가서 왕을 대관식까지 했는데 졸지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렇게 한 자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겠다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막으시면서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벌인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이제 보복하는 일은 멈추고 르호보암이 그 대신 나라가 이제 연약해져 버렸으니까 그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러한 과정들 이야기를 가능한 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예, 일단은 솔로몬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죽일 사람 없을 테니까 나는 돌아가겠다 하고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요구는요, 자신들이 왕에게 직접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왕정시대 때 왕의 뜻에 반하는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솔로몬에게 소위 말해서 대들었다가 물론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나 한번 위기를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담대한 사람이니까 너라면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말을 하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왕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너무 큰 멍에를 메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멍에는 일종의 그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이에요. 세금이고 이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은 세금 낼 것도 없습니다. 무슨 세금 낼 게 있어요. 뭐 겨우겨우 자기네들 뭐 농사를 짓든지 뭐 어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관 생업하면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국가에 내는 거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그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 소위 말해서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세금을 많이 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참 지혜롭기는 했잖아요. 지혜롭기는 했고, 물론 나중에 그 말년에 여자들 문제 때문에 그가 좀 약간 어두운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나라도 튼튼하게 했고요. 모든 나라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고 태평성대였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평안했는데 한편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기득권자들은요, 원래 백성이 평안하려면은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돼요.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국고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국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재산을 많이 가진 자, 그들이 어떤 면에서 기득권자들이죠. 권세 있는 자들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에 뭐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세금을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뭐 우리가 부강하니까 너희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에게 그냥 원칙대로 다 받은 것 같아요. 원칙대로 다 받고 그리고 그 대신 그 받은 걸 가지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 같아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원래 정치를 잘하는 나라일수록요. 지금도 보면은 저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상상 못할 만큼의 세금을 받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에요. 뭐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적절하겠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선진국은 보통 한 30%, 20% 이렇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대신 국가로부터 또 보장을 받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 보장받는 쪽은 아무래도 부자들은 세금 보장받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서민들한테는 그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자들에게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줘요.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런 나라를 소위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 말은 세금 좀 깎아달라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 왕께서 너무나 많은 그 사업도 하면서 정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돈 걷어가지고 안 그래도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더 걷어가지고 뭐 했겠어요? 백성들 위해서 썼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어쨌든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5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일단은 르호보암이 그 순간에 바로 답을 해주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일단 3일을 좀 시간을 달라. 내가 좀 의논을 하고 결정해서 대답해 주겠다. 이건 잘한 거예요. 결정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요 백성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요 그 불편한 것도 좀 해소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태평성대 시절이라 할지라도요 힘든 것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아무리 좋은 시절에도요 불만 세력은 다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그 선진국 모든 게 다 보장되는 나라에서도 보면은 가끔씩 불만 세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회 와서 막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불만 세력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복지가 잘 이루어져도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럴 때에 지도자가 백성들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줘야지요. 그래야 백성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정말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도 왕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백성들이 왕에게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지요.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신 지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왕을 존중하고 왕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지요. 제가 로마서 가져온 이유는요, 모든 자들에게 어찌 보면 왕의 명을 따르고 왕을 존중하고 왕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백성된 그 도리를 다하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까지 얘기합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원래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많이 걷어서 많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제가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했다고 하면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또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거운 멍해로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우리를 이제 좀 힘든 거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알았다. 내가 가능한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복지도 또 살려야 되니까 적정선에서 이렇게 해주마 하고서 말로라도 좋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8절로부터 보니까 이제 6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정말 참 르호보암도 잘했어요. 일단은 그 원로들을 모셔왔다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그 원로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을 섬기던 그 원로들도 상당히 지혜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원로들을 모셔다가 그들로부터 조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조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언을 이렇게 했어요. 조언도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왕께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들을 좀 후대를 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해주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정말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주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다. 정말 너희들의 그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찌 보면 좀 인정하고 축혀주고 높여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이 세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려고 하니 너희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유되면 그때 내가 좀 깎아주마. 너무 힘들다면 뭐 다만 얼마라도 좀 깎아주마.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이 아마 다 수긍하고요. 그래야지요. 뭐 저희도 국가에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아니 사실은 그만큼 세금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버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내는 것만 아까워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설명을 해가지고 너희가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뭐 나쁜 데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니 너희들이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다. 우리 국가는 너희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마.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어요? 비록 세금을 내지만, 많이 내지만,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자긍심을 갖지 않겠어요? 원래 자기를 인정하면요, 누구든지 반감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자들은 모든 사람을 인정을 해요. 인정부터 해요. 인정부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데 우리가 참 부족하지요. 솔직히 저부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말을 할 때 남을 기쁘게 말하지 못하고 좋게 말하지 못하고 뭐 옳다 그러다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다가 괜히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나놓고 보면 참 지혜롭게 말을 못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지혜롭게 말을 못해서 서운한 게 있었다면 저의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저도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좀 더 지혜롭게 말을 부드럽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정말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게 엎질러진 물처럼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마음의 중심이라도 바로 세워지면 큰 뭐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실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실수는 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요 8절부터 보니까 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일단은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그 조언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대요. 불쾌하게 여겼으니까 그걸 버려버렸죠. 그 의견을 청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이 무슨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소리는 안 들어버려. 그리고 그 소리를 완전히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언이고 이것도 조언이면 그러면 양자의 의견을 듣고 어느 것이 적절한지 또 판단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려버렸대요. 이 말은 자기 생각과 그 원로들의 의견이 안 맞다 이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꿈이 얼마나 큰데 왜 내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이 소리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와 같은 그런 젊은 신하들, 그 신하들은요 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냥 같이 친구로 지냈어요. 친구로 지내니까 뭐 서로의 간의 마음은 다 알지요. 서로 간의 마음은 아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정말 나라를 생각하거나 정말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왕 곁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왕자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체 백성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왕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친구였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자기와는 코드가 잘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죠, 다. 자기 측근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조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주는 거 사람들이니까. 아, 왕의 말이 맞습니다. 맨날 자기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같이 놀던 사람이니까. 생각이 맨날 똑같지요.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와, 이거는 정말 폐역한 말이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라고 감히 조언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질까지 하라고요? 정갈로 그것도 채찍질을 하라고요? 이거는 무지막지막이야 막 짓밟아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백성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백성을 잘 위하는 자세가 아니라 백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개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백성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버린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뭐 하라고요? 정갈 채찍을 가하라잖아요. 정갈 채찍. 정갈이 뭐예요? 정갈이 막 톡톡 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채찍을 가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동물. 원래 말이 말을 안 듣거나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채찍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을 한다는 말은 백성들을 정말 자기가 섬겨야 할 그런 백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거나 똑같아요.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동물 취급. 백성들은 다 무지몽매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그냥 채찍으로 쳐서라도 말 듣게 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백성에 대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베소 말씀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기 왕은 아니고 이제 상전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 안 듣는다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 위협들 그쳐라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가 지금 상전이라 하십시고 아랫사람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고 채찍으로 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최고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 위에도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 그 말이에요. 너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백성들이나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너는 왕이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높여주고 그 백성들은 저 천박하다고 깔보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외모로는 똑같이 봐.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지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예. 물론 권세를 주었으니까 위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백성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왕과 백성의 관계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주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놓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역할 분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돼요. 백성은 왕을 존중하고 왕의 지위에 복종을 해야 되고요. 왕은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통령의 의무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국가의 독립, 그리고 독립된 그 영토의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대한 책무가 그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자기 의무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을 주잖아요. 그거는 나라 지키라는 게 제1 책무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나라의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헌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전쟁 국가입니다.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안 했어요. 북한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게 한 나라입니다. 원래가 한 나라고, 한 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또 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통일이 돼야 맞아요, 원칙은. 그래야 이 한 나라니까, 지금 한 나라가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세 번째 의무로 뒀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나라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 이건 물론 평화적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남한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어쨌든 국민들의 이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국민들의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지역 계파를 따지면 안 되고요. 지역별로 이게 싸우도록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지역색을 타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역 간에 이 싸우지 않도록 중재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간에 편차를 안 둬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봐줘야 돼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또 3대 의무를 지어야죠. 그거는 국방과 납세와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나는 아니요 10절 끝에 보면은 뭐 왕의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 말은요, 아버지의 그 계획, 그 포부보다 이 르호보암의 계획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은 왕이 되면서 얼마나 큰 포부를 가졌는지 몰라요. 솔로몬 왕은 요만큼 나라를 확장했으면 이 르호보암은 아마 더 큰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에까지 가서 지금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의 계획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더 크니까 앞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말 안 들으면은 나는 정갈로라도 너들 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령 그 철없는 자기 젊은 신하들이 그 얘기를 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아야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되겠느냐 하고 자기가 절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왕자로 곱게만 길러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오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포악하게 말을 했대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 말을 그대로 다 해버렸네요. 설령 그 젊은 신하들이 왕의 비유 맞춰주느라고 아유 이렇게 하셔야죠 했더라도 자기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왕이 그걸 다 해버렸어요. 될 말입니까 이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된 게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일찍이 솔로몬 시대 때 아히야 선자가 여로보암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타락한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고 그게 아히야 선자로 하여금 여로보암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아히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그 여로보암에게 네가 10조각을 가져라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 거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백성에 대한 공포정치를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실제로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유약하고 무능함으로 인해서 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떠나는 예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선동에 의해서 반역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건 세 가지 다 갖춰져 있다고 봐요. 예. 어쨌든 지도자가 만약에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무식한 거는요, 굉장히 이건 죄악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로 정말 큰날 짓입니다. 이 최고 지도자는요, 웬만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 형사적 책임은 피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면요, 이거는 그 국가 원수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간에 분열을 시키는 것도 전쟁에 주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예, 16절부터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더 이상 이세 아들에게서는 우리가 뭔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 소리죠.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다 떠나버렸어요. 다윗 곁을.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안 섬기겠습니다. 이 조직된 그 백성들의 힘은요, 이거는 왕도 막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돌로 쳐 죽인지라. 자, 어쨌든 막 백성들이 전부 다 씩씩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다급해졌죠. 당황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뒤늦게지만은 말로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역군의 감독이면요, 이 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달래보려고 했는데 이 하도람이라고 하는 이 역군의 감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설득을 한다는 말이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왕의 고집스러움을 더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냥 격분해가지고 그 하도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르호보암이 이거는 반역이다. 자칫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거는 후대에 기록됐으니까 그때까지도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못됐다 그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 말씀 가져왔냐면 지금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 무거운 멍에를 좀 내려달라, 가볍게 해달라, 이 요구를 했잖아요. 무거운 멍에가 제가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무거운 세금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다 무거운 멍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들, 율법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좌우간 내가 힘써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그런 일에 매여가지고 산다면은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를 계속 메고 사는 거죠. 그런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짐진 자들에게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볍게 해준다고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은 이 육체적 쉼보다 우리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이 정말 평온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면요,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보람 있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나 좋은 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그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게 정말 보람되고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면요,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서 진정한 쉼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가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악된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거짓 것에 속아서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고, 죄악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평화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국 르호보암 시대 때 최대의 위기를 만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무거운 멍에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도 모든 무거운 멍에 진리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 얻고 늘 감사 찬송하는 성숙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